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구원의 날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금천교회를 세우시고 이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신경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말씀의 가르침과 지도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히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강건함과 지혜로 은혜 베푸심에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역에 있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에 주여 주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종에게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도 흠모하는 새노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 험한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 선장되시어 주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부활절까지 연결이 되죠. 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무화과 치마라는 제목인데 올해 그 성경을 1월 달부터 읽으면서 1월 1일 날 이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설교 한 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신학적인 아주 깊은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저에게 질문 하나가 생겼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다 라는 말인데, 나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랫동안 질문을 하다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갖게 됐죠.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영들, 즉 사탄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태어난 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자라나는데 뭐가 자라납니까? 키가 자라납니다. 외모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외모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 그리고 내면의 인성, 그 내면의 신분과 함께 생각과 인성과 바로 사람의 내면, 그것이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개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외형의 변화. 그러나 외형은 어른이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어린아이처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어른으로 취급하기가 어렵죠. 나이는 들었어도 생각하는 것 보면 꼭 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내면의 성품인 수준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의 몸에 부끄러운 곳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치마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부끄러운 곳이 다시 드러납니다. 마르면 다시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무화과 치마를 또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인지 이틀에 한 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바꿔가며 가렸지만은 무화과 치마는 계속 말라버리고 또 만들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반복이 되는 거죠. 도저히 부끄러운 곳이 가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생명이 죽은 가죽옷은 무화과 잎으로 만드는 치마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죽 옷을 입는 분을 보시면 가죽 지금 샀는데 몇 년째 입고 계십니까? 바지, 잠바, 하여튼 저는 가죽을 무거워서 안 입습니다. 그런데 입으시는 분은 몇 년째 입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바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잠바가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막 죽을 때까지 입어도 상관이 아마 없다. 그렇게 가죽 옷은 든든하고 아주 인간의 부끄러운 것을 평생 가려도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이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 부끄러운 것만을 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끄러운 것, 그것을 가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태초에서부터 만들어진 완벽한 구원이다.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가장 부끄러운 내면의 세계에 부끄러운 곳까지 가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는데, 그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은 압박과 서름과 고난과 죄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죠. 가나안 땅은 천당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신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화과침으로 가리셨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죄의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영원한 헤어지지 않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변화와 가죽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내면의 수치를 가려주신 이 내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그 인간의 본성인 수준이 변화되어 뭡니까? 자라나는 성숙한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를 믿어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인간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준의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도 세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저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저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21살 때까지 교회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하여 교회를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야, 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인성, 성품,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짜 계획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완벽한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뭐예요? 수준의 변화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 마음의 부끄러움을 알았다. 인간은 가죽 옷을 입기 전까지 무화과 치마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다. 양심에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인간은 양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을 본인이 엮어서 만들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부끄러운 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내 나름대로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건 뭐 하루도 안 가서 만들 수도 있고 이틀도 안 가서 말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부끄러운 것이 또 드러나서 돌아다니고 앉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부끄러울 것을 가릴 능력이 없어요. 가리기는 가리는데 뭐 이게 하루가 가다가 들통날지 이틀이 가다가 들통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리고 싶은 부끄러운 곳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숨기고 싶은 것들입니다. 체면이 안 서는 것, 마음과 얼굴이 부끄러운 것,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인간의 부끄러운 것들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자아가 아프다. 내 내면에 어느 곳이 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인간이 내 감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담과 하와야를 지나면서부터 내 감정, 내 내면에 나라고 하는 자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살아가는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면 폭발이 됩니다. 내 감정 건드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자 형인 가인이 도끼를 들어서 아벨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내 감정이 폭발하면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두 번째, 감정의 자아, 성품의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자아가 이길거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그래서 내 자존심 건드려 봐.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도 안 되다가 이혼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자식 새끼까지 낳는데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죽어도. 왜? 내 자아가 일거리니까. 그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자아를 죽여서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원하고 있나요? 이 분노가 폭발하는 이 시점에 뭘 원하고 있나요? 저의 잘못이 뭔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뭘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도끼를 들어서 지금 아벨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사실 뭐가 있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무화과치마처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변하는 것이 나의 자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자아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 교회 내일서부터 안 나옵니다. 내가 목사가 그러는데 거기 나가 뭐야 왜 그랬을까?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우선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 이것까지 생각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안 나가 그 다음서부터.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집사가 보여도 저게 나와 앉았어? 아니 저게 교회를 다녀? 저게 인간도 아닌데 옛날 나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더러워서 내가 이 교회 안 나와. 더러워네 정말. 살다 별일을 나보네. 응? 아니 이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 어느 사람 때문에 교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 이게 인간이 왜? 내가 강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면 덮어줄 수 있거든요. 가려줄 수 있거든요. 냄새 안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구정물 냄새가 나는지 꼴도 보기 싫은데 거기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앉았어요. 그 생각이 먼저 계속 떠올라서 말씀을 맡고 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내면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본문의 무화과잎처럼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해. 목사인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목에 때려칠까? 이 생각 말은 안 했지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정말 보면서 굉장히 슬퍼졌어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큰 내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내가 목사란 말인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저의 실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나는 거기서 아닙니다. 난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숙성해서 성숙한 인격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화가 나면 내 안의 자아가 살살 올라옵니다. 아주 그냥 긁어내.
그래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죠. 하나님에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폭발합니다. 이거 뭐 그것은 아직도 내가 만든 자라는 무화과 치마를 계속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했어요. 장로라는 직분도 받고 목사라는 직분도 받고 집사 뭐 됐는데 권사 됐는데도 그 무화과 치마 활딱 벗어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가죽 옷을 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고 멋있게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인격을 다스린다. 내가 내 인격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화같이 밀어오르는데 다스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선 먼저 저지르고 보는 거야.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간에.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게 나는 아니다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저서부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똑같은 잘못된 무화과 치마 잎을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가죽옷 벗어던지고 치마를 입다가 어떤 때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죽옷으로 갈아입어. 오늘 은혜 받았어. 겸손해야지. 그 다음에 낮아져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다시 가서 또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샹 올라와. 그래서 치마로 또 갈아입어. 이거 이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기도는 저는 이런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너무나 강한 내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좀 제발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해야 되는데 자아를 죽여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뭐 주세요만 하네. 지금까지 다 받았어. 자동차도 받고 그 다음에 물질도 받고 뭐 다 받았는데 성품은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이게.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너의 마음에 들어가 내가 잠을 1시간이라도 자고 싶다. 너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 내가 쉴 곳이 너의 마음이다 하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편하게 쉬시고 내 집에 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편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딱 들어서 보니까 뭐가 저렇게 가시가 많아. 저건 욕덩어리네. 맨날 쌍덩어리야. 오늘도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싸우기만 했네. 자식 새끼 빗자루 들고 때리기만 했네.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근데 변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내 것만 계속 주장하죠. 접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게 우리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가? 가시나무 숲처럼 자아로 가득한 곳이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신가요? 손을 한번 대고 내 마음을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한다면 그건 헛봉사예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거는 벌써 헛일이요. 그 마음 자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하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서 어려운 자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봉사는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벌써 끝나는 거예요. 섭섭 귀신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올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아직도 성령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죽여주세요.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잎 같은 내 안의 자아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혔죠.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완벽하신 구원인가를 내가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포근하게 솜털보다 아니면 공기보다 더 순박한 마음으로 내 안에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영원히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점령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몰아내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포근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채워주면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안 나와요. 놀러 가느냐고, 골프 치러 가느냐고. 주일날 안 나와요. 바빠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제일 바빠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바빠야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것 외에는 겨설에도 교회 나오는 것이 최고의 바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까지 용서하시는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혈의 은총의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신앙이 돼야지, 어디 뭐 혓바닥에나 한번 바르고, 저 여기 샤도우 마냥 여기다 하나 한번 바르고, 나 교회 다니는 집사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장로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비춰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상태였을 때에,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는 쳐다보기가 싫은 거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엄청나고도 확고하고도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 속에 우리가 헤엄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 돈 달라 하면 죽기 전에 돈 내놓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잘라낸다, 가져간다 하면 그걸 용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이고 은혜의 사랑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먼저 사랑. 이 사랑이 뭔가를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찾아와 고요한 마음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수준이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와, 전 사람들이 볼 때 변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네.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했지? 옛날에는 돈만 하는 노랭이였는데 지금은 짜장면도 잘 사주네. 이상하네.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사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겨우겨우 알게 되죠. 나를 키우시고 그리고 잠도 못 자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겨우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품의 변화까지 다다르시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인 마리안 앤더슨이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후원회를 결속해서 앤더슨을 공부를 가르칩니다. 마침내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
뉴욕 맨해튼홀에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모든 신문마다 잘한다 이게 아니고 못했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뭐냐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리안 앤더슨이 노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집에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뒤에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 먼저 더 크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좀 높아지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내려놓고 나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 발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별거예요? 여기 신 교수님 계신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길을 건너는데 자동차가 그냥 우회전을 하다가 아침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본네트 위에 확 올라갔다가 탁 떨어져 간대. 그 순간에 아 사람은 이래서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가 그냥 뭐 흔들흔들하고 난리가 나고 뭐 몸에 그냥 시뻘겋게 했는데 머리가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서 지금 오셨어요. 겨우겨우 살아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저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이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여 아래 머물러야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안 앤더슨의 어머니가 한 말, 은혜가 너의 위대함보다 더 먼저 있고 더 위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알고 그 어머니의 말대로 앤더슨은 노래를 하여 세계적인 스타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가죽 옷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 나의 가슴, 손과 발 모두를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감사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인 이 은혜의 옷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가죽 옷인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옷을 오늘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인간이 내가 만든 무화과 치마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구원의 가죽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장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헤엄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도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절 앉아서 찬양하고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1절, 2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같이 일어나서 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되돌아보면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다시 작은 것에 나의 욕심에 나의 화를 못 이겨서 나의 정욕에 때로는 나의 자존심에 무너진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었는지, 교회가 그 사랑으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또한 헤아려 주었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십시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내가 너무 큰데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며 화를 견디지 못하고 욕심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것을 덮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아닌 용서가 하나님 아버지 분열이 아닌 일치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이웃을 가정을 미워했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 녹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활을 여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른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의 수많은 헌신해 주신 수많은 가족들과 애써 주신 이웃들과 교회 지체들을 통해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 마음에 가득한 모든 불신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주님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데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주정 헌금과 드려진 감사의 예물과 온전한 10의 1조와 건축 성교 구제 장학 또한 성미와 모든 구역 헌금과 1,000번째까지 주님 받으시며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자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신경계통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안구의 모든 질병과 하나님 귀와 코와 기관지와 모든 신경계통과 마음의 질병까지 모든 암덩어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모두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금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나아가 세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이해하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서로 이해하며 섬기며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시 선교 대국으로 다시 분열이 아닌 일치로 나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